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민족 복음화와 통일의 길. 예, 통일. 지금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딱 이렇게 그 고착화가 돼서 통일하면 남북 통일, 조국 통일. 남한과 북한의 이 모든 제도나 권력기관이 이제 한 정권 아래 모이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통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천히 생각해 보면 더 진솔하고 더 의미 있고 중요한 통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상처를 입고 떠난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고, 또 오랜 세월 갈등하던 부부가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참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이게 다 가족이 하나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거든요. 또 정신통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통일하면 그냥 남북 통일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국한된 통일 개념 말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일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 되어가는 과정과 결과, 이것을 통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통일이 진나라 그 시황제 때일 겁니다. 지금 중국을 다 통일했습니다. 영토를. 대단했죠. 그런데 40년 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라 고조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 신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40년 만에.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정말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크고 위대한 통일을 이루어가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초기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 밑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다 땅속으로 숨어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근데 3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왕국은 시대와 국가와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종교가 많죠. 그렇지만 단연 1위는 기독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대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33.3%.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평균적으로는 세 사람을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2015년 통계청에서 낸 통계에 보면 그 중에 단연 1위는 유대교도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2015년 기준 967만 6천 명. 도대체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지금 한국의 기독교 전래된 지 프로테스탄트 경우 136년 동안에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나?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총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깊이까지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면뿐만 아니라 저 마음속, 심령 속, 영혼 속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예,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지금 이거 논하고 있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렸던 분부가 있어요. 그 분부 속에 그 핵심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걸 원문에 의하면 증여권이라고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귀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받아라. 그렇게 예수님 믿고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꼭 받아라. 그 선물이 뭘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설명했어요. 보혜사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우리 곁에 오셔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죄에 빠졌을지라도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나 배신했구나,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가장 탁월한 변호사로 변론해 주시는 분, 이분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굴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분을 진리의 영,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영.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시적절한 때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분을 진리의 성령이시다.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나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넓이나 길이나 높이나 깊이나, 지금 이 순간 기로에 서 있는 나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공부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조금 알겠죠, 조금.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오셔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지금 내가 있는 기로에서 어느 것이 주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착한 사람인데도 안 되고, 공부 많이 했는데도 안 되고, 성공했는데도 안 되고, 대재벌도 안 되고, 최고 권력자도 안 되고, 인기 스타도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비로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이것은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임한 사람, 그 임한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꼭 부탁하는 거죠. 너희는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 나의 영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건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가 그렇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자, 사도행전 1장 5절로 가겠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가서 보시면은 그냥 성령만 받았다, 그래서 뭐 그거 내세우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성령의 침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 성령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물로 침례 받았죠.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침례 받으라고요? 성령 침례. 침례가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이에요. 누구하고 연합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형제 자매지만은 하나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 기억하는 거, 제가 엄마 쭈쭈를 빨고 있는데 엄마 쭈쭈를 빨고 오른손으로 다른 쭈쭈를 만지고, 근데 머리통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쭈쭈를 점령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가 몇 살 때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는 최초의 기억이에요. 너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막 밀어냈어요. 막. 이게 뭐야? 내 쭈쭈를 빼앗는 경쟁자가 생겼네? 이거 뭐야? 그 나중에 이제 쭈쭈 떼고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밑에 태어난 여동생이었어요. 하나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형제간에 그렇다니까. 여동생 그 바로 아래 여동생을 그렇게 했다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알고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가 부부로 만났어요. 연합해서 하나 되기 쉬워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와 진정한 연합,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내 곁에 계신 분이고,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연합, 이 확실한 연합이 있는 사람들만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 그런 것보다도 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뭐 목사다, 선교사다 그런 것보다도요. 예. 성령의 침례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돼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체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이건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혁명적 사건이다. 아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진실로 성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주실 선물이 있다 이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고, 예.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연합된 하나의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새 생명으로 심령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완전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간다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부를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서 이런 정도라면 이제 역사가 바뀌겠구나. 내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확 바뀌겠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 받은 그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겠구나. 그런 감을 딱 잡았어요. 감을 잡고 6절을 가서 보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던졌던 마지막 질문. 아주 높은 차원의 큰 질문을 해요. 뭐 우리 같으면 한민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 만났다고 치고 예수님 앞에 언제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아주 수준 높은 질문. 어떻게 질문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 위에 다시 모였거든요. 그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굉장한 질문을 했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롬의 압자에서부터 말이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엉뚱했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들 신경 쓸 일 아니다. 신경 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 들고 나서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친 일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막 호통을 치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무엇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그냥 어설프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독립, 운동, 그것에 이렇게 막 가담하고 잘못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후반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유세비우스가 하는 얘기예요.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신다. 때가 왔다. 독립의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66년, 주 66년에 뭐 대단한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대반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거대한 규모로 일어난 반란이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로마 제국 앞에, 로마 군대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총독이 딱 보니까 이건 보통 반란 사건이 아니거든요. 결심하고 덤비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로마군 세계 군단이 몰려와요. 3년을 포위하는 동안에 그 성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무장한 투사들이 다 약탈하고 사람 고기 다 챙겨 먹고, 혹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이자는 금으로 된 동전을 잔뜩 뱃속에 넣고 지금 밖에 나간다 그래서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금화 찾는다고 뱃속을 다 뒤지고. 물론 굶어서 죽은 사람도 허다하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유세비우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로마 군대보다 그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독립운동한다고 하는 그 투사들이 더 무섭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형벌이었는지 로마 군대가 3년 만에 함락을 시키는데 처참했습니다. 그 웅장했던 성벽 다 무너뜨리고 서편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거 조금 남겨놓고 성전도 다 진멸시켰거든요. 1948년 5월 14일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 세계로 떠들면서 유리방황하고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하나님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설프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차이를 잘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판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았는데 한때는 우리 이렇게 12사람 사도로 남았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서열 다툼하고.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이 군사력으로 더 막강하게 무장할 수 있냐,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되리라를 내 증인이 되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주님의 분부니까. 근데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권능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권능인데 그 권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썼어요. 이 권능은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권능이에요. 군사력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재력이나 권력도 아니고요. 자신의 완력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지극히 큰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큰 권능.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 권능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생애가 나사렛 예수였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능력,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선한 능력. 두나미스인데요. 이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능력, 선한 능력, 선한 능력. 이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 선한 능력으로 무장을 해라.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선한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선한 능력,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들이 그 큰 두나미스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침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한 영혼도 이끌지를 못해요. 지식은 많죠. 근데 능력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장면이 9절에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에요.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하늘만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고난의 종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대제판장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건 큰 왕이시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암시하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아마 동시대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주 창조적인 생애를 사는 사람은 아마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총지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굴렁쇠 소년이 뭐 굴렁쇠 굴리고 등장하고 손에 손잡고 막 합창하고 그가 하는 얘기 한국이 살아갈 길이 한때는 모방이었지만 이제는 창조다. 창조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한국 사회에 던졌던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 어느 곳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겁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1장이 뭐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쭉 보면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뭐 우주 끝까지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도 그 자손도 그 씨도 다 창조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롤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후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는 부활인데, 강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신령한 몸인데, 이 메시지가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된 사도들에게 던져주는 그 영감, 그 지혜, 그 비전, 총명, 용기, 통찰력,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 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네. 내가 당했던 모든 상처와 고통과 환난들, 해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내 안에 거룩한 신의 성품을 이루시려고 성질이 고약한 시어머니도 주시고, 내 친구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도 주셔서 내가 약한 것들을 다 일찍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아버지 앞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내 심령과 영혼에 흠결이 없도록 다 피적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이니까 다 바뀌어버리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잘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이웃과의 관계,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고 말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듯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화목된 관계 다 이루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처럼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도 존경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가족도 화목한 가족이 되고,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이 지역 기호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사회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참된 화해와 용서와 연합과 일치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통일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조급하게 성급하게 떠나지 말고, 네,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말. 사도행전 1장 12절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원래는 성전에서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다 세속화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도 그래도 한민교회 참 감사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뭐 30명, 어떤 때 40명 넘게 막, 이게 거의 막, 네, 항상 그렇게
저는 참 설교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 어디에 모이는가?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모여요. 이게 이제 제1호 예루살렘 가정교회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와 바나바가 온누이 관계였는데요.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큰 방이 있었어요. 다락방. 120명,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아주 유력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죠? 다락방. 이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도 거기 와 있네요.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히 나오냐는 뜻이에요. 우리말은 독립투사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건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섣불리 이렇게 나서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거기 찾아왔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한자리에 모였고, 여자 제자들도 같이 모였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며 그의 아우들까지 다 모여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한 가지를 해요.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초보적인 것 같아서 이걸 다 건너뛰려고도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도 한민교회 좀 기대해야 되는데, 한민교회가 더불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더불어. 담임 목사 혼자만 하면 안 돼요. 더불어.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인분들까지 다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 성령의 침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이 닥쳤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뭐가 임했을까요? 뭐가 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 충만이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통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외국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각각 태어나서 자기들이 사는 현지어로 다 들었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통일이거든요. 진정한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통일의 모델은, 롤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예요.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통일의 형태인데요. 성경에도 이제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남북 통일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막 무력으로 막 어떻게 흡수 통일을 하든지 무력 적화 통일을 하든지 내 권력 밑에 다 집어넣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통일이라는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분열되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친교석으로 자원해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통일이에요. 인간은 금수가 아니거든요. 막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여동생에게. 네. 은희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경험도 아무것도 없잖아. 너 알다시피 철부지야.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있니? 동생이 장서방과 같이 내 은희를 좀 맡아서 잘 보좌해줘. 잘 도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줘. 꼭 부탁해. 그리고 동생 다 알잖아. 성예림이 내 첫 번째 여자였어. 너무 사랑했거든. 내 아버지가 결사반대했거든. 나이 많다고. 체면 유지가 안 된다. 5살이나 많아. 그래가지고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모스크바로 쫓겨나고 거기서 외롭게 마음고생하다가 죽었잖아. 그 남이도 좀 잘 돌봐줘. 그냥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줘. 불쌍한 아이야. 꼭 좀 돌봐줘. 그리고 은희도 돌보고 남이도 돌보고 돌봐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만들고 100kg도 넘게 나가게 만들고 다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콩부를 쳐 죽여버렸어. 폭발을 시켜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이복 형도 죽여버렸어요. 왜? 통일을 위해서. 이게 명령이 딱 내려지면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인민들에게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항상. 물론 통일됐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이 됐습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에도 영생 사상이 있어요. 김일성 주석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도. 그럼 영생했다고 칩시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은희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물을 거예요. 내 공부 잘했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를 어떻게 잘 도와줬냐? 남의 형은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통일이 될까요, 여러분? 노발대발 할 거예요. 너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죠. 이건 통일이 아닌 거거든요.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밀고 내려와가지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함받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령으로 해서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지 막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이건 통일 아니에요. 이게 무슨 통일이에요. 차라리 떨어져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낫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목하는 게 누군가?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크리스찬이에요. 히틀러가 막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독일 사람들도 다 취해 있었어요. 그 광기. 이야, 대단하다. 이제 우리는 최고의
국가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야. 히틀러 덕분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다가 지지를 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히틀러를 대적하다가 그는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디트리 보네퍼. 그는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선하신 능력.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참 독일 사람들이 디트리 보네퍼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목사였는데 우리 독일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다. 그의 신학은 천재의 신학이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가르침은 지금 오늘날까지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가톨릭이고 정교회고 프로테스탄트고 가릴 것 없이 얼마나 깊은 영감을 심어주고 있는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선한 능력, 선한 능력. 할렐루야. 그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 어떤 분들은 가족들은 구원할 생각 안 해요. 힘드니까. 그러면서 세계 선교 막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순서를 딱 정해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교회입니다. 내가 속한 우리 가정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민족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통일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동안은 민족 복음화를 주체하는, 주동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통일을 주도하는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가정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다 살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재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신비한 존경과 사랑의 하나됨을 성취하고 예수 믿는 경건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놓고 그런 성도와 가정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와 같은 교회를 일으키고 그 성도들과 그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사회와 인류사회에 주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설교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군왕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성령 받은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원의 의미가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가면 거기에 비로소 진정한 복음화가 있고 진정한 통일이 있어요. 너무 속지 마세요. 내가 다 해내겠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 받은 증인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은 성령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